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 안에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나의 삶이 아니라 예수의 삶을 살게 되면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우리에게 부어주시거든요. 주님 모시기에 가장 합당한 길로 날마다 풍성하게 부어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모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부성애에 대한 이야기도 간혹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 모성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야 시대 때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 이것도 모성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엘리사 시대 때 수넴 여인 나오지 않습니까?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이 살아났다. 이것도 모성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대 때 나인성 과부 이야기 우리 잘 아지 않습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관 속에 집어넣어져서 이동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일행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었다가 살려주시는 그런 기적이 나옵니다. 자, 다 모성애에 대한 본문인데요. 또 오늘 본문은 특별히 부성애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오늘 본문 누가 나옵니까? 한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 관리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야이로였습니다. 야이로는 그 당시에 회당장이었죠. 자, 어느 날 사랑하는 딸이 중병에 들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습니다. 고치려고 이 병원 저 병원 가보았습니다. 수많은 약방에 찾아다니면서 수많은 약을 사서 먹여보았습니다. 발라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만 죽고 말았죠. 자, 이처럼 아무리 애를 써도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만나서 너무나 다급해진 겁니다. 그만 그 딸이 죽고 마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다급해서 지푸라기로도 잡는 심정이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자,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딸의 죽음에서 해방된 것을 놀랍게 경험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이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은 하는데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만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간증도 듣는데 그 간증을 듣게 하시는 것은 그 간증에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소원인 거죠. 저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처럼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체면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자, 18절 말씀 보니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누구한테 왔어요?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며 아뢰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절을 했다라는 것은요, 자신을 최대한 낮추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상대방을 최대한 높이는 존경의 표현이 바로 절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누구였어요? 회당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에만 해도 회당이 한 480개 정도였다고 합니다.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요, 예외 없이 회당이 세워졌습니다. 자,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물론 예루살렘에 헤롯 성전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헤롯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이외에도 일상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됐잖아요. 그래서 각 마을마다 회당이 그래서 있었던 겁니다. 자, 이 회당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신앙교육의 중심이었습니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랑 비슷한 그런 기능을 했는데 교회와 약간 다른 기능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종교적인 재판을 하는 기능도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어떤 종교적인 일로 말미암아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갈등을 조정해주는 역할도 회당이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회당에는요, 여러 리더들이 있었는데 그 리더들을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자, 우리 오늘날 교회 장로는 약간 다르죠. 그 당시에도 회당의 장로들이 있었는데 그 장로들 중에서 최고 수석 장로였던 거죠. 자, 그러니까 회당이 최고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야이로였습니다. 자, 반면에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범하는 이단의 교주 정도로 예수님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단의 괴수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단 말이죠. 혹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선동꾼 정도로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니까 이 사람들, 대중을 선동하는 선동꾼인가?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공인을 받지 못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야이로가 회당장으로서 아무리 급한 일이 있기로서니 유대교에서 이단으로 간주되었던 예수님께 나와 어떻게 해서요? 절까지 하면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회당장인 그가 예수님 앞에 절을 했다라는 것이 금방 소문날 것이 뻔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회당장의 지위가 박탈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회당장의 지위를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이처럼 유대인으로서 아마 종교적인 재판에 넘겨져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이로가 어떻게 겸손히 주 앞에 나와서 절을 하며 주님께 자신의 형편을 아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죽어가는 질병 앞에서 이처럼 자기 체면이 없었던 거죠. 체면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체면도 그리고 후한도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딸을 살릴 수만 했다면 내 신분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 내 계급, 자존심, 체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여겼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 보면은요, 우리 교회는 보통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사람들은 방언을 받지 못한 분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는 거 보면서 이 교회는 왜 그럴까? 순복음에서 오신 분들은 그러거든요. 순복음 교회는 기도할 때마다 막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그 옆에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옆에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다 알잖아요. 다 듣고 이번한테 이런 문제가 있구나 다 알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분은요, 체면 때문에 통성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 앞에 나와서 아뢰일 때 체면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어떤 자존심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든 주 앞에 간절히 정말 체면을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알량한 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들. 야이로는 회당장이라는 그런 자존심까지 내려놓고 주 앞에 이렇게 절을 하면서까지 아뢰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것쯤은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 주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내려놓으라 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주님께서 내려놓으라 라는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순수한 모습으로 이처럼 주 앞에 온전히 엎드려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날마다 삶 가운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기하지 말고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18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딸을 살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부 모든 것을 다 동원해 왔던 야이로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딸이 죽고 말았습니다. 자, 오래도록 병치료하다가 여러분 죽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도 고생하고 애썼는데 이제 끝났다라고 하면서 장례식을 준비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포기하고 말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야이로는요, 딸의 죽은 것을 보면서도 죽은 것을 확인하고 나서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예수님께 나아가면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는 생명을 다시 살려주실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소문을 야이로가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찾아가서 환자들의 환부에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셨다라는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딸이 죽기 전까지만 해도 딸이 병고침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을 생각을 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병원도 있었고 약국도 있었고 의원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굳이 하면서 예수님을 찾을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는 회당장이고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지내므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평판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을 생각을 하지 못한 거죠. 자, 그러나 딸이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병들어 죽게 됐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어떠한 의원도 이제는 소용이 없게 되었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볼 도리가 없게 된 거죠.
마지막 방법, 오직 하나 남은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밖에 없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딸이 비록 죽긴 했지만 예수님이라면 살려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 가지고 나간 겁니다. 자, 예수님께 나와서 그래도 뭐라고 합니까? 자, 물론 오늘 본문 18절 말씀만 보면 그냥 딸의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라고 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마가복음 5장 23절 말씀에도 똑같은 병행 구절이 나오거든요. 이 구절을 보니까 이 구절 앞에 간곡히 구하며 이르되 라는 말씀이 첨가되었어요.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는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는요, 이게 첨가됐어요. 어떤 말씀?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라는 말씀이 더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간곡히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간곡히라고 하면 별로 의미가 와닿잖아요. 어떻게 해요? 간곡하게. 다른 말로 하면 간절하게. 이런 의미거든요. 이렇게 의미가 확 와닿잖아요. 그죠? 여러분, 간곡히 구하여라는 말은요, 어떻게 구했다는 의미입니까? 많이 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 자기 딸이 죽었는데 와서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을 드리자마자 내가 가리라 라고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간곡히 아뢰되 라고 하는 걸 보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라 일반 유대인도 아니라 유대인 중에 유대인, 회당장이 어떻게 나를 찾느냐라고 하면서 그냥 예수님께서 금방 가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라고 하는 걸 보면 끝까지 주님께서 오케이 할 때까지 예수님께 간청하고 또 아뢰고 또 간구하고 했던 것 같아요. 한두 번 간청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면서 거듭 반복해서 간절히 매달린 겁니다. 여러분이 간곡히 구했다는 것을 보면 처음에는 주님께서 그의 청을 안 들어주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가 어떻게 했어요? 한두 번 우리 예수님께서 안 들어주시니까 아유 그냥 됐네, 이제 끝났네 라고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다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나온 것이 마지막 방법으로 알고 나왔잖아요. 이 방법 아니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절하면서 간절히 매달린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응해 주실 때까지. 주님께서 내가 가리라 하실 때까지 끝까지 간곡히 청한 겁니다. 자, 이랬더니 19절 말씀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19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반응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게 되겠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한두 번 기도한 다음에 응답이 없으면 아이고 아닌가 보다 라고 하면서 포기하면 돼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까? 마지막 기회다. 예수님이 마지막이다. 예수님이 나를 안 도와주면 안 된다. 다른 데는 도움이 없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마지막까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아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뭘 보셔요? 간절함이 있나 없나를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함 가지고 주 앞에 나왔다면 여러분, 기도 포기합니까? 간절한 사람은? 이게 마지막 기회인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도 동일하게 볼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간절함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기도는 해요. 근데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면 이 기도는 그냥 포기하고 다른 기도하고, 그 기도하고 또 응답이 없으면 또 내려놓고 다른 거 하고, 그러는 모습이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두 주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실망하지 말고, 한 달, 두 달 기도가 안 되면 포기하지 말고요.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자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잖아요. 왜 크고 비밀한 일이라고 할까요? 주님의 때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방법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끝까지 기도하라.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너희는 내게 부르짖다, 이런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이로와 같이 이들은 포기하지 말고 간절히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는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게 되거든요. 자,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지만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빨리 가셔서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날 것을 이제 확신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고에는요,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은 지 3일 정도 되면 3일 정도까지는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지 않습니까? 영혼이 육체와 분리돼 가지고 멀리 가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일 정도까지는 이렇게 그 장례를 이제 매장하지 않고 기다린 거죠. 집에 기다리면서 3일장을 치르거든요. 왜? 3일 동안은 멀리 가지 않아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돌아오게 하는 거 누구밖에 못한다? 예수님밖에 못한다는 거죠. 이 마음 가지고 찾아봤던 거예요. 야이로가 이것을 알았을 겁니다. 자, 그리고 흔들리던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주님만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주님과 함께 집으로 간 겁니다. 집으로 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4절 말씀을 보니까 집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야이로 딸이 죽었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각으로는요, 이 야이로의 딸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조상묘를 방문해서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하잖아요. 그 예배 드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자녀들에게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잠을 자고 계신다, 주무시고 계신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비슷한 개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합니다. 잔다는 것은 이제 잠깐 자다가 이제 깨우면 예수님이 깨우면 일이 일어날 때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들이 아무리 죽은 사람을 깨워도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근데 주님은 깨우면 일어난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야이로가 집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 그리고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야이로를 붙들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죽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라고 울고불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야이로의 마음에는요, 뭐가 생각합니까? 자, 오다가 누구를 만나요? 혈루병 걸린 여인을 만나잖아요. 길에서 오다가 12회를 혈루병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을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 혈루병은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한 자를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혈루병은요, 이 피가 줄줄 흐르는 병 아닙니까? 그래서 피 냄새가 난 거죠. 이 여인 가까이 하면 비릿한 냄새 하면서 가까이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나를 맞아주겠지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나오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었으니까 앞에서 못 가고 뒤로 살금살금 가서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지고서도 내가 나음을 받겠다라는 믿음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옷자락을 딱 만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혈루병의 근원이 말라버린 거죠. 그죠? 이걸 우리가 잘 압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뒤를 돌아보면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이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만 주셨던 말씀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그냥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혈루의 근원이 깨끗이 이제 말라버렸잖아요. 깨끗이 나음을 받았잖아요. 그래도 그냥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빨리 야이로의 집으로 가야 되라고 갈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가지 않고 뒤를 돌아보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바로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야이로를 향한 말씀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생각났던 거예요. 누가? 야이로가. 언제요? 이제 자기 집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딸이 죽었다고 펑펑 울면서 곡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야이로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안 겁니다.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깨달은 겁니다. 자, 그리고 2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딸을 살려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자,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마가복음 병행 구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달리 다 굼 이렇게 하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달리 다 굼이 아니라 달리다 굼이에요. 달리다 굼. 달리다가 무슨 뜻일까요? 소녀야 라는 뜻이에요. 여인아 이런 뜻이 바로 달리다 라는 뜻입니다. 굼은요, 일어나라 라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예.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진짜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생각보다 훨씬 예수님의 생각이 높고 깊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항상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항상 옳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때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예수님의 생각하시는 방법은 다를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세운 계획이고 또 주님께서 지금까지 잘 이끌어 오시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아이고 정말 큰일 났네. 그동안은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이래 어떡하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낙심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정한 시간과 내가 정한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낙심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미 늦어버렸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합력하여서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필코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도를 포기하는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캄캄한 인생길에서 지치고 피곤해서 주저앉아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만 그러세요? 왜 우리 가정에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낙심에 빠져있는 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이 자리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깨우길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달리다고 이렇게 외치는 것은요, 이 야이로의 딸 향해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달리다금 이렇게 말씀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음성 듣고 절망 속에서도 이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만을 믿으시고 이제 믿음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살다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가정에 임했던 너무나 기가 막힌 고난의 상황을 저희들도 만날 때가 있는데,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저희들 결코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축복의 기회로 변화시켜 주시는 전능하신 주님께 나와 철저히 모든 상황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체면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께 아뢰게 하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아뢰게 하시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여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